오늘은 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곰은 체격이 크고 힘이 좋고 대단히 빠르고 그래서 짐승 중에 곰을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곰이 성경에서는 교활하거나 사납거나 위험한 짐승을 표현할 때 곰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곰은 흔히 무리지어서 살지는 않고 외톨이로 살아가는데 시각, 청각, 후각이 대단히 발달되어서 곰은 한국의 건국신화에도 등장하는 그러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이 곰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구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이들이 대머리여 대머리여 꺼져라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그러자 암콤에 의해서 곰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다 물려 죽었습니다. 이런 구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해야만 가능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머리라고 대머리여 놀렸다가 곰이 와서 그 아이들 42명의 아이들을 처참하게 물어 죽었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흔히 동양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그렇고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 모욕을 상징합니다. 흔히 자기 가족이나 왕이 죽었을 때도 머리를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위급한 경우를 만났을 때 머리를 깎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무례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언자를 향해서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말이고 경멸하는 의미이고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향해서 경멸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무시하는 상태를 대머리라. 그 대머리의 상태가 뭐냐? 문자적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 깊은 뜻을 찾지 않고 그저 문자 자체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 그걸 대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비밀을 없애버렸을 때 그게 대머리라고 하는 상태고, 그 대머리라고 하는 상태는 곧 곰이 와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곰이 바로 문자적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와야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가 없는 단지 문자적 진리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게 곰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문자적 진리에만 그쳤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많이 외울 수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통달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하늘나라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그들은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적 진리에 그쳤습니다. 이 문자라고 하는 그 속에 그쳐버리면 마치 곰의 발처럼 힘있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억압시키고 사람들을 그 문자를 가지고 더 강압적으로
억압을 시켜버리고 노예로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 문자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은 그저 글자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곰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상실했을 때 곰이 와서 그 아이를 물어 죽였다. 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상태거든요. 그 무지한 자들이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할 때 마치 곰에 삼키운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자주의라고 하는 거, 한 문자라도 그들은 손상시키지 아니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아무리 많은 문자를 알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 속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깊은 하늘나라의 그 뜻이 이 문자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요, 신령한 세계이며 선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자 자체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문자 속에 그 하나님의 귀한 보석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영적인 의미보다도 문자가 앞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자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자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지 않겠습니까? 이 문자 자체에만 머문다면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문자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이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영혼의 작업이고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어떤 자들이 문자만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그는 곰의 힘을 가지고 곰의 발바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문자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문자는 영어도 있을 것이고 한국말도 있을 것이고 일본말도 있을 것이고 한자, 중국, 그 문자 자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대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그릇입니다. 이 속에, 이 문자라고 하는 그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진리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십시다. 그들은 창녀와 세리를 비난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그 문자 자체에만 머물러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도 무지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영적인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알 수가 없었고 오히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지만 구세주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문자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문자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의미, 본래의 뜻을, 하나님의 본질적 그 의미, 하늘의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결국 교만에 빠져버린 거죠. 결국 그들은 주님까지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 구절이 있습니다. 곰을 쳐서 죽였다.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다. 다윗이.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영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문자주의와 항상 맞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곰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깊은 뜻을
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랬어요. 곰의 발과 같다. 그 짐승이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무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곰의 발과 같은 자들입니다. 말씀은 읽기는 읽지만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하늘의 뜻을 의미를 하늘의 그 깊은 영적인 신비한 하나님의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린 그 문자에 그쳐버린 자들은 그 말씀 진리의 가장 표피적인 것은 그들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참 진리의 오류에는 그들이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곰의 발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적 의미를 깊이 찾으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설교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게 바로 설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저 문자 자체에만 읽어주고 만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바란다면 과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질적 의미는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